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육부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엔토스 워십팀과 또 선교 사역국과 또 중앙여성 중창단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또 말씀과 같이 함께 나가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성령의 깊은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만물 찬양해.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신실하신 주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 찬양해 홀로 위대하시나 주만 다스리 우리 소리 높여 영원히 생명 드리니 주님의 길 가르치소서 성령의 불 우리 안에 땅끝이 주포도록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이하여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 우리 목소리 높여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거룩하신 주 모든 민족 주 찬양해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난 오직 주만 위에 다시 한번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그 소리 땅과 하늘 가득하네 위대한 하나님 온 민족 찬양하네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난 오직 주만 위에 살리라 주 영광 위하여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찬양 거칠은 광야와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우리의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순종하며 나갑니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방황하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주께 드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의 임박함을 알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학교 건축이 주님 지명하여 주신 곳 거룩한 땅 광교부지에서 힘차게 진행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축이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완공시까지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참여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자부심을 주시고 더욱 한마음 한뜻 되어 무릎으로 기도하며 주님 영광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과정 가운데 악한 원수막이 틈 못하게 성령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15번째 예담 3을 9월 10일부터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질문인 예수님의 질문을 통하여 나를 찾아가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시고 삶에 대한 통찰로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진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양들을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정한 원로 목사님에게도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국률이 보시옵소서. 아직도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곳이 너무나 많은 나라입니다.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시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고 어두운 곳에 밝은 빛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분단의 민족의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정과 불의한 방법을 멀리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분별의 영과 부족함이 없는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보고의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모든 영광과 찬양은 주님께서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는 신명진 목사님에게 권세 있는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준비해 주신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더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선교사역을 통해서 이 몽골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은 왕되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둡지만 주님이 빛되십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해 다 선포하라 우리 주께 속했네. 주님 우리 왕되십니다. 주 우리 왕.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캄보디아어 예배위원장 조준영 집사입니다. 캄보디아어 예배에서 전도사님 가정과 한국위원 3명, 총 5명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이번 선교의 목적은 2가지로, 첫째는 캄보디아어 예배 리더인 키우타 형제, 꼰티어 자매, 옥보리 형제의 현지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그 리더들의 부모님을 여행시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 선교를 다녀온 후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우선 키우타 형제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내의 복음에 대한 헌신이었습니다. 키우타 형제가 아내에게 한국에서 전화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 후 예수님을 믿고 근처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에 나가고 있었습니다. 키우타 아내는 혼자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근처 동네 아이들이 교회 갈 때에 차비를 주거나 함께 모아서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옥보리 집사님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옥보리 집사의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상을 집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번 우리 선교를 함께 가면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회심을 하여 교회에 나가기로 결심하고 이번 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리더로 섬기다가 3월에 캄보디아로 돌아간 폰티어 자매는 현재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속 교회에서 지내면서 9월부터 신학교를 다닐 예정인데 센속 교회에서도 신앙생활 잘 지키고 모범이 되는 귀한 자매로 잘 성장되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각 가정을 방문한 후 리더들의 부모님과 친척을 모시고 앙코르와트 관광을 같이 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인들도 평생에 한 번을 못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저희와 함께 앙코르와트 관광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헤어질 때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믿음 생활한 귀한 3명의 리더들이 캄보디아를 위해 귀한 씨앗이 되고 성장되고 있고 그로 인해 캄보디아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고 앞으로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안부 전하면서 서로의 기도의 끈을 이어갈 것입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셈베스카노 예수스 텐드 하이르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몽골어입니다. 일대교구 현종일 집사입니다. 이번 몽골 단기 선교 시 저희 푸르공팀의 총무와 찬양, 매직 버블쇼, 사진 촬영 등으로 섬겼습니다. 부끄럽게도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로 가자는 아내의 말에 속아서 얼떨결에 몽골 단기 선교를 팀에 합류하게 되었지만 지나고 보니 준비 시간부터 현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팀을 대표하여 경험한 은혜 3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진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역지는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에서 12시간 버스로 이동 후 다시 푸르공이라는 러시아제 군용 차량을 타고 5시간 초원과 사막을 지난 뒤 고비 사막 북쪽에 위치한 바양릭과 바양고부라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소재지지만 면 단위 정도의 크기로 자연환경, 경제,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척박하고 혜택을 못 받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외딴 지역에도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현지 지도자 2명을 세우시고 계로와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 모습을 볼 때 언어와 민족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군수들 마음도 미리 만져주셔서 저희 사역의 긍정적인 마음과 지원으로 2지역 모두 잘 지어진 문화회관에서 전도 집회와 각종 사역들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몽골은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몽골 자국민만 전도를 할 수 있고 외국인에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가기 한 달 전 몽골 다른 지역에서 전도하던 한국인들이 1인당 벌금 100만 원과 5년 동안 추방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단교 선교팀 사역 시 어떠한 제재나 방해도 받지 않은 것은 여기 계신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아낌없는 지원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준비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바양고부에서 소문을 듣고 몇 시간 달려오신 주변 지역의 분들을 합쳐서 첫날에 210명이, 바양릭에서는 16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임을 몸소 체험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몽골 땅을 사랑하시고 그곳에 영혼 구원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4번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참석한 분들 중 약 60%의 어린이와 어른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특히 저기 사진의 그 상단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입니다. 특히 16살의 한 소녀는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어 기저귀를 차고 암담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침술사역에서 침을 맞으며 복음을 접하고 집회 때 영접 기도를 통해 표정도 밝아지고 인생관도 변화되었습니다. 자신도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서 선교사님들의 통역자가 되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셋째,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며 동역의 힘이 크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양고부로 향하는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친 현지 주민의 시신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모두들 마음속으로 그분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노방전도 때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모두들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은 현실 속의 언어, 장소, 환경 등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동역, 즉 팀워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카메라 렌즈에 담을 때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저희들의 동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언어와 사역을 더 열심히 보다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과 팀원들을 더 많이 섬기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몽골의 바양고부와 바양릭 지역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 최선을 다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놨으니 싹이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고 기도로서 지속적으로 동역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다녀온 해외 선교에 대한 저의 소감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노다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삼행시로 답을 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라고 하지 마세요. 해외 선교는 누구나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평범한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동참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도 저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노다지 선물을 받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있으나 한 번만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몽골 단기 선교 여행. 올해는 중학생과 초등학생 딸들을 데려가기 위한 엄마의 섬세한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이천에 있는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해서 한국의 기독교를 위해 흘려진 피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이 흘려진 땀과 눈물이 있었음을 확인하고 딸들이 숙연해진 찬스가 기회. 몽골 단기 선교 여행을 제안하니 예상대로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얘들아, 너네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자는 게 뭐가 대수냐? 라고 하니 반박할 말이 없었는지 순순히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현지 사역 계획은 어른들이, 성취는 하나님이, 실행은 아이들이 했습니다. 매 집회 때마다 100에서 120명 주민들이 모였고 이들 중에 3분의 2가 아이들인데 선교팀 멤버였던 아이들이 현지 주민과 저희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벽을 허물고 현지 아이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사역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단기 선교의 본질을 파악하더군요. 내가 무언가를 베풀러 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내 신앙이 더 성장해서 온다는 본질의 말이죠. 큰딸 얘기를 들어보니 본인이 한국에서는 절대 못했을 마을 전도, 문 두드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네요. 한국에서는 거절이 두려워서 못 전하는데
이곳은 문도 열어주고 관식도 권한다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한국은 절대 헬조선이 아니라며 안락한 환경과 편한 신앙생활에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어른스럽죠? 한편 이 나이에 은하수를 본 사람은 정말 드물 거라는 아이다운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둘째 딸은 모든 예배 때 리코더를 놓지 않은 걸 자랑스러워하네요. 본인이 100% 예배자가 되어 집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감당했다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지난해 대비 선교에 임하는 좀 더 성숙한 접근이 있었다면, 그래, 단기 선교팀이 다 하려고 하지 말자. 우리는 일주일이고 현직 교인들은 51주일이다. 라는 점입니다. 종이접기, 풍선아트, 리본공예, 연수에 참여한 현직 교인들, 그리고 문화 코너마다 헬퍼로 수고하는 그 교인들을 보면서 우리 선교팀은 돌아가도 이분들이 교회를 섬기실 것이며 우리는 현지 교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하는 거다. 그렇기에 선교 여행 자체는 끝이 있지만 돕는 선교는 계속돼야 하는 것이라는 말로 저희 가족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단기선교팀, 그 다음에 몽골 단기선교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정말 수고하셨는데요.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단기선교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꼭 한번 또 경험하시고 또 매년마다 해외여행 그렇게 또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일날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또 한 주간을 살아가잖아요. 또 금요일 날은 또 특별히 9월 첫날 새로이 시작하는 날인데요.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찬과 더불어서 있는데요. 꼭 함께 해주시고 토요일 날은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안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특별한 새벽 기도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15번째 행절이 시작됩니다. 9월 10날부터 주일이죠. 17일 주일까지 꼭 8일인데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1부 예배부터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강사 사정상 8일 동안 한다 그러셨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또 예담3 정말 준비하시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온 힘을 다 쏟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또 이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나의 가정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런 질문들 하신 적 있죠? 저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 또 해주시고 그 질문들 저희가 교구 목사님들이 벌써 많이 취합하셨더라고요. 그 하나하나 보시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꼭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성지순례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마감은 9월 17일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꼭 신청하시거나 언렁언렁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광고 드릴게요. 9월 9일이 토요일입니다. 우리 신영호 목사님 우리 교회 창립 예배가 11시에 있네요. 제가 농담식으로 우리 찬양대 앞에서는 우리 중앙교회잖아요. 신영호 목사님 개척하는 지교회 이름이 우리 기도할 때 이제 조금 신경 써서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중앙교회인지 저기 우리 중앙교회인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창립 예배 또 힘과 또 용기를 불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의 서신 가운데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전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가 불신자들의 집단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교회들에게만 편지를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늘 다른 복음의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들은 이미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 이야기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상기시키지 않으면 아주 자연스럽게 복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미 신자가 되어 어느 정도 믿음의 분량이 성장한 어떤 성도가 나는 이제 복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이 많이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말씀을 듣지 않아도 신앙을 지킬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는 머지않아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나 교리 논쟁으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간혹 이단에 미혹되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사실은 그저 어쩌다가 믿음을 잃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에 왜 교회에서 보이시지 않냐고 전화를 드리면 성경이 틀린 것 같다든지 교리가 이상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냥 좀 바빠서요, 이런저런 사소한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사소한 핑계거리를 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이유,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단 삶을 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지만 만약에 매일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각성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태해집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것은 운동이나 혹은 악기 연습이랑 비슷합니다. 연습을 하지 않으면 실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면 근육이 줄어들고 점점 배가 처지게 됩니다. 운동이나 악기 연습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께서 하시는 일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과 신앙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복음은 영접 기도를 할 때 단순히 일회성으로 한 번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함께 나눈 본문 말씀은 어쩌면 성경 전체 가운데 복음의 속성에 대해 잘 표현하고 잘 요약한 구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중요한 단어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믿음, 구원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2장 8절 하반절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물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거저주는 것입니다. 선물이 귀중한 까닭은 그것이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가 없이 복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성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행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가로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차원에서 복음에 견줄 만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선의로 인해서 거저 주어지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선의로 주어지지 않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입니다. 사람 사이에서 선물을 거저 주는 이유는 흔치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선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주었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사회 부조리와 부정부패, 청탁이 왜 생기냐면 다 선물 때문에 생깁니다. 음악 콩쿠르나 입시도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주어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직하게 연습해서 실력을 쌓았는데도 돈이 없고 백이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선물을 좋지 않은 의도로 사용을 했으면 법이 다 생겼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특별한 선물을 주었거나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려받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동안 내가 해준 게 얼만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사람 참 배은망덕하다고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배은망덕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것은 결국 거저 베푼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인간 관계에서 은혜로 거저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복음은 은혜로 주셨습니다. 어떤 대가를 원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어있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물이 아닌 뇌물과 같은 다른 이유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얻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리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다고 해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쓸데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구원은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조건 없는 은혜의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는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중에 핵심은 1절입니다. 2절과 3절은 1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이유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가 아니라 마음과 육신 둘 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4절 28절을 보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육체가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이가 만약에 죽는다면 그 죽음 앞에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스스로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한글 번역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but. NIV 성경에 but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문에 다시 이 구절을 그러나 하나님께서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심판과 진노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은혜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그러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전부 지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부 지키면 죄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보셨습니까? 대부분은 어차피 율법을 지켜봤자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도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보지 않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했던 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후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곤고한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정죄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감, 율법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지켜보려고 있는 힘껏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은 어떤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런 노력은 우리를 고향으로 인도해주지 못합니다. 이 모든 노력은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 지극히 중대한 순간까지만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상태에서 자신에게서 완전히 절망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맡기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나의 노력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하반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지막으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은 자칫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구원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마치 믿음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단지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 뿐입니다. 바디메오를 구원한 것은 바디메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도구이며 통로입니다. 만일 나를 구원한 것이 내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이 스스로를 살릴 수 없듯이 심판받을 죄인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며 자기 자랑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할 수는 있습니다.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제 친구에게 나 예수님 믿는다? 나 정말 대단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만약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도 저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중에는 원래부터 내 것이었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행한 어떤 것이나 내가 결심한 것이나 내가 내 편에서 행한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만 있습니다.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시작된 한 주간의 삶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자격 없는 저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스스로를 자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 은혜, 구원, 복음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